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자, 제목은 우리의 왕이 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돼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동방 박사가 등장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왕은 어디서 태어나나요? 예, 궁궐에서 태어나죠. 그러면 예루살렘 궁으로 가면 되는데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하니까 무슨 박사님들 같은데 박사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사제입니다. 여러분,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었어요. 조로아스터교.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니체가 쓴 책 중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 들어보셨죠? 읽지는 않았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거기서 이제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신은 죽었다, 그건데 그 짜라투스트라가 누구냐면 바로 조로아스터예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라가 원래 이름이고 그것을 영어식으로 읽으면 그게 조로아스터라는 겁니다. 자, 이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였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절에 우리가 로마 제국은 잘 알고 있는데 이 로마 제국과 쌍벽을 이루고 있던 제국이 하나 있어요. 바로 파르티아라는 제국이에요. 파르티아 제국. 그러니까 지금의 어디냐면 이라크, 이란 쪽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가운데로 두고 서쪽은 로마 제국이 다 장악을 하고 동쪽은 이 파르티아 제국이 이제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두 제국이 서로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던 유대 땅이 이 로마와 파르티아의 완충지대입니다. 근데 그 땅은 이제 로마가 정복을 했죠. 근데 그 땅에, 로마가 정복한 그 땅에 로마의 라이벌 관계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의 꽤 높은 사제들이 이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이 종교적인 사제들의 권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당시 유대인의 왕은 누구였냐면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원래 지금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대요. 여러분, 대대로 유대의 왕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쭉 유대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데 헤롯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그들한테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유대인 중에서 다윗의 후손이 다윗 그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지만 헤롯 왕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제가 잠시 이 유대인의 그 왕의 역사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유대인의 왕의 역사는요, 영적인 왕의 역사를 조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원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반역에 성공한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왕은요, 사탄입니다. 자, 근데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온 천하를 꿰는 존재예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온 세상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는 거야? 나를 따라오면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요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서 그거를 따름으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전면에 나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드러내지 않아요. 세상 풍조를, 이 세상의 왕이 사탄이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좋게 보이게 만들어요. 속인단 말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만든 여러 가지 풍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강력한 풍조가 뭐냐면 너가 너의 삶의 왕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사탄이 만든 강력한 풍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원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럼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왕이야?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탄이 만든 풍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여러분한테 매력적입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게 매력적일까요? 네 인생은 너의 것. 그냥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가족이 화목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크면서 점점 반역을 하죠. 대들죠. 말을 안 들죠. 왜요? 아이들이 크면서 내 인생 내 건데 왜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그럼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또 멋진 줄 압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워낙에 사람들을 잘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풍조를 이렇게 보고 들으면 되게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게 멋없어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나의 삶이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헤롯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은요
우리들은 헤롯을 안 좋게 볼 수 있지만 헤롯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에돔인은 무시를 받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무시를 당하던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이런 스토리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거 영화로 만들면 사람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위에 내가 군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 한마디면 다 찍소리 못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룬 사람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헤롯은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죠. 그의 아버지가 그를 로마 제국에 추천해가지고 갈릴리 총독이 되게 합니다. 되게 젊은 나이인데 젊은 나이에 이 헤롯이 그 일을 또 잘했어요. 여러분, 로마에 충성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일까요? 엄청난 억압을 한 사람입니다. 반란을 잠재우고 사람을 죽이고 했던,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가 나중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보다 먼저 유대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 총독이 된 다음에도 로마가 보기에 일을 잘해요. 아까 유대 총독으로 1년 된 이후에 동방 박사들의 그 나라죠, 파르티아 제국이 그 유대 지역을 침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조가 이제 하스몬 왕조예요. 하스몬 왕조라고 유대인이 다스리던 그런 왕조였는데, 그러니까 그 위기에 처하니까 헤롯이 로마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이 그의 충성을 인정하고 그를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받은 그가 로마의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하스몬 왕조를 몰아내고 실질적인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잘 타고 나가지고 시대를 잘 읽고 좀 잔인하게 하면서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네요.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보기엔 되게 멋진 삶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가 이런 성공을 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죽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자신의 왕자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물론 세상에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 자기의 아들들도 죽입니다. 계속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왕이란 자리가 그런 자리인가 봐요. 왕 더하겠다고 자식을 죽이게 만드는 게 여러분 왕의 자리예요. 여러분, 사탄의 풍조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멋지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물론 좋은 노력만 하면 상관은 없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남을 희생시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요. 남을 속여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돈을 벌고 나는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명예를 얻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되게 좋게 보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희생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사님, 저희는 그렇게 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성공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어떤 성공을 막 원한다면, 그걸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의 가족은 희생시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정작 여러분의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권력 있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할까요?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있긴 있는데 얼굴을 못 봐. 나 잘 때 들어오고
나 깨기 전에 나가요. 맨날 오면 술 먹고 취해가지고 애하고 놀아주지도 않아요. 시간을 전혀 안 써요. 근데 나는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가족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시간은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시간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제 3일 남았다라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1,000억을 준다고 일주일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돈보다 소중한 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살아간다면 그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내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좋은 아버지고 그게 좋은 엄마예요. 근데 애들이 엄마 아빠 일한다고 나가서 집에 맨날 혼자 있고 혼자 밥 차려 먹고 엄마가 준 카드로 가서 사 먹고, 여러분 과연 아이가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번 돈으로 아이들이 카드가 있으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니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그게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자녀라면 정말 행복할까요? 맛이 없어도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죠. 그렇죠? 엄마가 시간 내서, 아빠가 시간 내서 같이 놀아주고.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두지를 않아요. 보세요. 시간 갈수록 계속 더 그렇잖아요. 부모의 시간을 다 빼앗아가잖아요. 왜요? 더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성공해야 그게 내 자녀한테 물려주는 것이고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탄이 만든 세상 풍조에 다 속아버려가지고 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애들한테 시간도 뺏어버려요. 야, 너 가서 공부해라. 같이 있을 시간에 어릴 때부터 너 가서 공부해라. 또 저기 가서 공부해라. 저거 배워라, 저거 배워라. 그러니까 부모와 자기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행복입니까? 이게 행복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에 속아가지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시키고 내 가족을 희생시키고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장에 돈이 쌓이면 행복해하고, 차가 좋은 걸로 바뀌면 행복해하고, 집이 넓어지면 행복해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이 세상 왕인 사탄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간,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33년인데 그 중에 3년을 제자들한테 썼어요.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계속 그들과 동고동락 하셨단 말이에요. 그 소중한 시간을. 왜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돈 버는 데 쓰시지 않았어요. 집 장만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무덤 하나 없었어요. 그렇죠?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무덤에 겨우 들어가서 장사 지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불쌍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은 불쌍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헤롯 왕이 불쌍합니다. 이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죽을 때, 내가 죽게 되면 이 유대 땅에서 가장 인정받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경받는 랍비를 같이 죽여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죽을 때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안 올 것 같으니까 모든 사람이 울 만한 랍비를 죽여라.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울 거 아니냐? 미친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이 대왕이라고 불리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마사다 요새도 짓고 뭐 많은 일을 했어요. 가이사랴 항구도 짓고 경제도 좀 이렇게 잘 살게 만들고. 근데 아무도 그를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아요. 그가 죽을 때 아무도 안 올 것 같다는 것을 헤롯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얻은 그런 왕자인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왕이 안 돼봐서 왕 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권력이 없으니까 권력이 많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좀 덜 벌더라도, 공부를 좀 덜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죽을 때 뭐가 제일 후회되겠어요? 전 지금도 후회되는 게, 저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유학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릴 때 시간 많이 보냈어요. 근데도 지금도 후회되는 게, 그때 더 많이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 특히 아버지들은 저보다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안 되시나요?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커버렸어요. 이 예뻤던 아이가 어느덧 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돼버렸어요. 옛날에 그 예쁜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징그럽게 생겼어요. 후회가 안 되나요? 근데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여러분 나이 더 드시면 지금 이 젊었을 때 우리 아이의 모습을 더 지켜봐 주지 못한 게 또 아쉽습니다. 계속 후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그때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이거 후회하는 것보다 내가 그때 내 아이와 함께 야구장 한번 갔어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후회할 겁니다. 그거 후회 안 하는 인간은 참, 제가 보기엔 인간도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왕 안 돼도 괜찮아요. 왕 안 돼도 괜찮아요. 왜 왕이 되려고 그래요? 왕이 얼마나 힘든 건데? 우리나라 보세요. 대통령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왕이라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맡기면 돼요. 우리 선하신 왕한테 맡기고 그 왕이 펼치는 그 좋은 정책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돼요. 왜 굳이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새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인데, 이 왕은요, 기존의 왕들과 많이 달라요. 기존의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죽이고 희생시켰어요. 헤롯이 그랬듯이. 그런데 이 새로 오신 우리 왕은, 예수님은 반대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스스로 희생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백성들 살리겠다고 자기가 죽는 왕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좋은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왕들은 세금 바쳐라, 이 해라 저 일해라 막 시키는데, 새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왕은 우리에게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이런 말씀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에 속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예수라는 왕은요, 어처구니 없는 왕이에요. 아니, 왜 남을 줘? 왜 남을 위해 희생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쫄딱 망할 것 같은 거죠.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알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서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제가 지금 하고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누군가의 왕의 백성으로 사는 게 뭐가 좋아?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가 왕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마십시오. 좋아 보이지만 결국엔 여러분 후회하는 삶이고, 결국에는 죽음의 길입니다. 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뿐입니다. 자, 우리 끝까지 우리 새로 오신 왕, 새로 태어나신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끝까지 그분 가신 길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는데, 그 유대인의 새로운 왕에게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입니다. 외국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2장 17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고 심지어 다른 종교의 사제들이에요. 조로아스터교라는 그 종교의 사제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경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의 다른 종교의 사제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낙타만 타도 석 달 이상이 걸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길이 좋냐? 아니에요. 사막과 광야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만으로도 이 건너오기 힘든 땅이고, 그리고 그런 땅에는 도적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석 달이나 걸려서 넘어온 겁니다. 유대인의 왕한테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아니, 자기네 왕도 아니에요. 자기의 종교와 상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경배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한테 예배하러 오는 30분도 힘들어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좀 동방박사들한테 도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역시 아무나 박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걸 어떻게 알았죠? 뉴스에 났나요? 아닙니다.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죠? 별을 보고 알았어요. 자, 2장 2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별을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절,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을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또 그 밑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어떤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별을 보고 안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오고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걸 알고 경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요? 예수님께 경배한 이 동방박사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다른 종교 사제인데?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됐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구원받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이 동방박사들을.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 얘기가. 여러분,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거는 별을 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별은 자연이죠. 자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란 자연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또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연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아는 건 자연 계시죠. 그렇죠? 별이 자연이니까. 그럼 별은 특별한 사람은 볼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자연 계시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12절을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고 지시를 받았대요. 여러분, 꿈은 자연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입니까? 꿈은 특별한 사람만 꾸나요? 꿈 꾸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근데 왜 특별 계시예요? 꿈은 자연 계시입니다. 불교를 다녀도 꿈은 꿉니다. 네. 저도 지난주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잠꼬대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녹음을 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들어봤는데 한 5분 이상 되는데 제가 이러는 거예요. 왜 나를 자꾸 힘들게 합니까? 나한테 사과하세요. 그 얘기를 5분 동안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왜 저를 괴롭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꿈 얘기를 잠꼬대하는 우리 아내가 들으면서 저를 불쌍히 여겼어요. 얼마나 힘들면 꿈에서 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저도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꿈은요, 아무나 다 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도 알았고, 그리고 지금 헤롯에게로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연 계시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한 계시예요. 특별한 사람들한테 주는 특별한 방법으로 주는 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게 바로 두 글자로 성경. 성경. 예. 하나님은 문자를 통해 특별하게 내가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연 계시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특별 계시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를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야, 특별 계시 빨리 찾아봐 해가지고 특별 계시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지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 5절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자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별 보고 따라와서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고 있는데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정확히 압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자연 계시가 좋은 거예요? 특별 계시가 좋은 거예요? 특별 계시가 훨씬 좋죠. 훨씬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특별히 좋은 특별 계시를 받은 특별한 민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를 알았을 때 그것을 특별 계시 통해 알아서 가서 경배했나요? 아닙니다. 그 특별 계시를 이용해서 어디에 써먹습니까? 아기들을 다 죽이는 데 씁니다. 아니, 특별 계시를 받았으면 그 특별 계시를 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왕을 찾아서 경배해야죠. 근데 특별 계시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특별 계시는요, 정말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시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은 정말 특별한 계시예요. 옛날에 성경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많이들 물어보는데 일반 계시를 통해 구원받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동방박사들은 그들한테는 특별 계시가 없었지만 그들은 일반 계시를 가지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시대는 일반 계시보다 훨씬 특별한, 훨씬 더 그 좋은 특별 계시가 전 세계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신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헤롯처럼 여러분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분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 그 특별 계시를 사용하십니까?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자녀가 잘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혹시 성경에서 찾고 있나요? 여러분, 특별 계시를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계시는 여러분한테 그런 거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게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를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용하고 있나요? 잘못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분,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는지에 더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큐티 정기 구독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으뜸을 통해서 신청받은 게, 신청하신 분을 파악을 했는데 총 65명 하셨어요. 65. 맞나요? 권사님들 17명. 우리 교회 권사가 몇 명인데 17명밖에 안 합니까? 권사 정도 되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리 집사 18명. 예, 서리 집사가 더 많이 했습니다. 권사님들, 예, 도전 받으세요. 청년 19명. 권사님들보다, 서리 집사보다 청년들이 더 많이 신청했어요. 숫자는 더 적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도전 받으셔야 돼요. 성도 5명, 장로 3분, 3명, 안수집사 1명, 목사, 사모 각각 1명. 이렇게 65명이 특별 계시를 내가 더 공부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 밀린 거 마저 하겠습니다. 숙제입니까? 숙제 아니에요. 여러분, 밀린 걸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밀린 거를 해요? 여러분, 평생 밀린 거 따라하는 인생 살 겁니까? 남들 갈 때 같이 가야지. 너 먼저 가라, 나 밀린 거 하다 갈게. 언제 따라잡으려고 그래요? 그럼 하루에 뭐 세 장씩 할 겁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서 따라잡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1년에 15,000원이에요. 작은 성경은. 혹시 그 돈이 아까우시면 제가 내드릴게요. 제 사비로. 진짜로. 혹시라도 돈이 아까워서 못하겠다라면 제가 내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에서 얼마든지 15,000원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큰 글씨도 사드릴게요. 스프링? 예, 스프링도 사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못하는 분들한테 사준다 그랬지. 여러분, 특별 계시는요 정말 소중한 책이에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일반 계시를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특별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시를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간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멘.